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과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과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한 신앙의 중간 점검,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년의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80살이 넘은 그런 노년의 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서 당국자들에게 붙잡혀 반모라는 섬으로 강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절망의 그 유배지는 요한에게 영광의 주 예수님을 새롭게 대변하는 자리가 됩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각 교회 또 성도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을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각 교회가 잘 해온 일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기꺼이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좋은 것은 좋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받는 칭찬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다섯 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 중에서도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몇 명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인상적인 거예요. 주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특별한 귀한 칭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처럼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주목하시며 칭찬하시는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뭐를 높이 평가하시느냐. 예, 주님은 그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우리의 사랑, 섬김, 인내와 충성, 순결, 정직, 거룩함, 이런 거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님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예,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만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참 생명의 은혜와 능력, 자원이 우리를 통해 풍성히 역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가 말씀을 이룰 때 잘하였도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은 7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엄중히 책망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비슷한 책망 두아디라 교회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어서 가장 엄중한 책망을 받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시는 여러 말씀을 또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여러분 첫사랑의 열정과 행위의 상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 끌려가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허울과 명성뿐인 껍데기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여러분 애매모호, 흐리멍텅, 맹숭한 신앙입니다. 이 모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들이닥치는 신앙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있는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쭉 열거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이 모습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악한 풍조가 교회 안에도 버젓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울은 예견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첫사랑 열정과 헌신이 식어가고 우리의 사랑 열정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세속화 형식화의 물결이 뒤덮여버리며 사람의 힘과 자원, 인간의 실적과 영광이 중심이 되고 뭘 하고 나면 사람의 이름이 남고 숫자가 남고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안일한 신앙을 당연시하는 모습, 그런 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과거의 명성을 자랑하지만 많이 어두워져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요동치는 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 영원하신 우리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결정적인 말씀은 뭘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며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잘못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은 결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간곡한 그분의 권면,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꾀임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경고하시는 동시에 격려하시는 긴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그에게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허울 같은 명성만 남아있고 온전한 행위가 없던 4대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끝으로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 또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임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정반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철저한 회개가 급박하게 요구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격려와 독려의 말씀. 주님은 교회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굳게 붙잡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게 붙잡아라. 크게 합시다. 굳게 붙잡아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아멘. 뭔가를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야 이거 잘했다 그러면 그보다 황송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잘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한두 번 90점, 100점 맞았다고 해서 진급과 졸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마라. 아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평생의 마라톤. 끝까지 깨어서 충성됨과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아멘.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아울러 영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책망의 말씀 다음에는 곧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믿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풍부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최대한 많은 사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 마음의 심장의 박동이 뭐냐? 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쇠하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돌이켜라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네가 살아나게 원한다.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여선이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그 여선지자도 하나님이 너는 나쁜 여자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것이 엄중하고 긴박한지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회는, 크게 합니다. 가장 소중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다. 따라합니다. 기다려 주실 때 회개하자. 따라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자. 아멘. 그러니까 회개를 언제 하느냐?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고 내가 나중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 하느냐? 기다려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회개 그러면 부담이 되죠. 눈물 쏟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개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갈망을 고백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 회개할래요?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미적지근한 신앙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너를 이제 곧 내 입에서 토해내버려야 할 것 같다. 경고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은 기꺼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정한 말씀을 함께 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이것은 신앙의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훈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찌르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옛 자리를 떠나야만 참된 믿음으로의 전진과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최대한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회개해라. 그러나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이 권면, 지난주의 암송 말씀이 눈에 띕니다.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니고 내면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여기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귀로만 소리 듣고 정보만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찔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를 들으면 그대로 행하고, 예?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7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 유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의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뭐 돈을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그분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소유와 권세, 영원한 것을, 충만한 것을 기꺼이 다 나눠주시겠다고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끝까지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늘 유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한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거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자. 중도 하차 안 돼요. 중도 이탈 안 돼요. 중도 포기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가 뭐냐?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아멘. 방심은 금물, 안일은 금물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간악한 원수 마귀는 조금만 틈을 줘도 비집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아주 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때가 기회로다. 기회를 붙잡자. 그런데 마귀가 기회를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는 뭐라냐? 아싸, 기회로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회로다 그래야 되는데 마귀가 기회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중간 점검 현장에서는 영적인 재무장을 촉구하는 이 말씀도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영생과 영광의 유업을 취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앞으로 들이닥치게 될 마지막 때의 일들, 본격적인 고난에 대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편지들을 우리가 깨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들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의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빼고는 다른 모든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땅은 지금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터키의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 빼고는 그 지역과 교회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잔재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세상 앞에서 명성을 날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한때 미치던 큰 교회들이라도 자동적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크고 대단한 교회들, 강력한 교회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와, 저 교회는 엄청 사람이 많고 크고 부자고 힘이 있어. 근데 크고 강하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예, 사명과 신앙의 본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죽음 또는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허락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모르고 삽니다. 그거는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게 아닌데 뭐가 내 거겠어요? 생명이 하나님 건데 내가 가진 뭐가 내 거겠어요? 청년들은 그럽니다. 나는 20대니까 앞으로 60년 남았겠네? 아니요, 그건 계산상 그런 거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2가지 근본 진리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반드시 오셔. 곧 오셔. 언제 정확하게 와요? 그건 네가 몰라도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시니 반드시 오시니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 지금 바빠.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요.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종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필연적이고도 임박한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는 대격동의 시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런 악이 창궐하는 불시험의 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여러 징조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 밀려오는, 뉴스가 다 말해주지도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뉴스는 뭐냐? 성경에 비춰볼 때 시대의 징조들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퍼지면 온 세계가 병들고,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제는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고 대격동이 불시험의 때가 와 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의 점검, 무장이 시급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게 이 땅에서의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 항상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사랑보다 더 풍성히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아멘. 그 주님은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성도를 세우는 거 잘하는 것이다. 또 주님, 우리 모두가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정비하고 더 힘차게 주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아멘. 요한이 만난 그 주님을. 아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미약하지만 주님이 그래, 기도하려는 것은 칭찬한다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칭찬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칭찬하신 것은 더 붙잡고 동시에 잘못했다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 이런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수시로 주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이거는 바뀌어야겠구나, 이거는 잘못됐구나, 부족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은 기꺼이 회개함으로 새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에 다 주님 앞에서 만나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마지막 때에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아멘, 다시 일어나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로만, 육의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원합니다.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